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보다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스스럼없이 그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식사하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정말 오시자마자 순식간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그 논리, 그들의 논리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고결하고 거룩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을 만합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굉장히 소박하고 소탈했습니다. 늘 예수님은 대중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었고 친구가 되어주는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도 죄인으로 혐오당하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온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에 죄인이란 죄인은 다 모이는 곳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앉았고 함께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해 버린 겁니다. 왜요? 죄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죄인과 만났다는 이유로, 죄인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죄인과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로, 죄인과 친구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퍼뜩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자기 옆 사람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막 생각이 막 날 겁니다. 근데 본인의 약점을 생각해 보라면은 한참 걸릴 겁니다. 내가 약점이 있나?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와 약점과 허물은 잘 찾아내는데 내가 죄가 있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끊어버릴 겁니까? 단절해버릴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허물과 죄는 어떻게 언제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단절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그 죄인에게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그 죄인을 사랑하고 결론으로 말하면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죄인을 죄인인 채로 가만히 놔두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가깝게 하면 그 죄가 나에게 물들 것 같아서 아예 거절해 버린다면 그럼 그 죄인은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의인보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과 함께 앉았고 함께 먹었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의 친구로다. 누가 봐도 죄인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가르쳤고 그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절하고 멀리하고 만나지 않고 거절해버린 것과 죄인이지만 친구가 되어서 그를 가까이 하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 어느 것이 그 죄인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죄인과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고 죄인을 찾아가서 그 죄인의 집에 앞에 가서 죄인을 부르고 죄인의 옆자리에 앉고 죄인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을 찾아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할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불편과 부담이 싫어서 깍듯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른 사람만, 지성인만 모이는 곳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그 공간은 바리새인의 집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세리마태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세리마태가 왜 죄인인가 하면은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죄인의 직업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가 한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일본 공무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쓰는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조선 사람 중에 일본말 잘 듣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자기 동족의 것을 마음껏 빼들게 하는 겁니다. 이 세리에게는 로마 정부가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만큼만 걷어들이면은 남는 것은 다 세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100라는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를 했는데 세리는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세리는 $100만 받아내면 됩니다. 그럼 $100만 받아내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150를 받아서 $50는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50를 받는 거나 조금 더 $100를 더 받는 거나 조금 욕심이 과한 사람은 세금은 $100인데 자기가 붙여서 $1000를 받으면 자기가 $900를 매달 먹는 거예요. 이런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세리들은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세금을 속여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인 로마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해서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주십니다. 마태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마태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세리 마태를 불렀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놓고 마태가 따라오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구원하시지만 아무나 제자 삼지는 않았습니다. 구원하시고 제자 삼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가 부름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나중에 배신한 유다까지 다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마태를 향하여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세리 마태라고 적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마태는 이미 세리의 직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세리 마태, 그 죄인 중에 죄인, 그 파렴치하고 부정직한 죄인,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알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후대에도 읽혀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흑역사, 가장 부끄럽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부끄러운 역사, 그 꼬리표와도 같은 죄인 세리 마태라고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가 적었다는 겁니까? 본인이 적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적는데 치졸하고 악랄하고 부정직함의 대명사인 세리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냥 자신의 출신을 말해요. 레위 마태. 얼마나 좋습니까?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마태. 자신의 족보를 가지고 적으면은 훨씬 영광스러울 텐데 그렇게 감추지 않습니다. 나는 치졸하고 거짓말쟁이고 강탈했던 악랄했던 죄인 마태였다. 그런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얼굴 부끄러운,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그 꼬리표를 떼지 않고 평생에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 삶을 제자의 삶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표본으로 반면교사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요, 똑똑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잘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잘 믿을 것 같은데, 똑똑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잘 되긴 합니다. 모든 것을 딱 들으면, 한마디만 딱 들으면은 딱 이해가 돼요. 딱 이해가 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 있어요. 똑똑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고 다 외우면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고 시인하고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 66권을 수백 번 읽고 달달 외워도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분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주 예수로 오셨어요. 구주,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구해줄 주님으로. 우리가 아무리 공경에 빠져도 우리 부모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해주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주 예수를 믿으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시인이 되고, 그게 고백이 되어야지. 내가 죄인인데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인지 먼저 할 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냈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구해줄 것인가를 살펴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죠. 이 사실, 이걸 인지 못하고 이걸 인정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불러봐야 자기가 의인인 줄 알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죄인만이 자신을 알아본다는 거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절망에 빠져 있고, 이 고통에 빠져 있고, 이 죽음에 빠져 있고, 이 슬픔에 빠져 있는 나를 누가 건져줄 것인가? 구해줄 주님, 구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고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역설적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요, 예수님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인 대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뭔들 내게 대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파렴치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구주 예수님만 필요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졌대요.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부유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돈을 더 가져야 되겠고,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고, 내 이름이 더 뻗쳐나가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심령을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 이유가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유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는 것이, 명예를 가지는 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등불을 가진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사람은 이 전등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요. 태양을 보지 못하니까 촛불 이거 꺼질까봐 애지중지하면서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삶. 그 삶으로 충분하다 말하는 것은 이미 그분은 천국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세리마태의 집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왔어. 자기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친구가 되어서 하하호호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야말로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누구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와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쁘지 못하다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삶의 내용이 부끄러운 사람들,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 그 죄에서 자유를 받고, 그 부끄러움에서 씻음 받고, 그것을 초대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란 죄인들이 다 모여서 하하호호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분명히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1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는 문자니까 문자를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러지만, 이거를 구어체로 바꾸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화내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킥킥거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 용서하는 그 용서 다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세리나 창녀들이나 도둑들,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막 기뻐하면서 정말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도 하고 정말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보고 함께 먹고 함께 다 듣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웃을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 세리는 어제 옆집 사람의 세금을 얼마나 포탈했는데, 저 청년은 조금 전까지도 엄나한 짓을 했는데, 저 도둑은 오늘 또 무엇을 훔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정해? 다른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까발리고 그러느라 그 죄인들에 대한 심각한 심기가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웃고 있고 모두가 행복한데 혼자 불편한 거예요. 혼자 화나 있어요. 혼자 화나 있어요.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찾고 죄를 정죄하느라, 지적하느라 기쁨보다는 화를 내고 분노를 선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 세리마태의 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 누구든지 와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을 모른 채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천국 문 앞에서 멈추었어서 그 대문 문간을 넘어서서 들어가면 될 텐데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세리마태가 잔치를 베풀어서 죄인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리양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겨서 모든 재산을, 전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합니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그 재산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예수님과 함께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죄를 찾고 불만을 가지고 분노하며 화를 내느라 여러분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천국 문 앞에서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분노와 모든 화를 다 벗어버리고 기쁨의 자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함으로 평안을, 시편 100편에는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깊이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의 분노와 화냄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마음껏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